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으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왔던 나, 그런 자의식으로 살아왔던 나,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문제를 쳐다보면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답도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나는 거울을 봐도 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구원 속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만 보인다면 그런 조건에 연연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혹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겠죠.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무조건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약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저주는 못 깨달으면 구약의 저주가 계속 임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때문에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뛰어난 어떤 능력, 사회적 위치, 이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방향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쪽으로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삶의 조건,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봤던 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인생관 세계관으로 말씀을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어떤 신적인 대단한 기적 같은 것만 기다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왜 그런 율법이 주어져서 지키게 했는가 또는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정치적 목적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을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국가로 일으킬 그냥 왕으로 봤잖아요. 그것도 신적 능력이 나타난 육신적인 왕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죠. 소망이 끊어져서. 못 깨달으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처럼 재앙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처럼. 못 깨달으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처럼 노예생활 합니다. 아니,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경제를 움직이고 경제를 활용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항상 이 시간 되면 광고를 꼭 하더라고요. 잠깐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두 번씩. 지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웃으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니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했는데 그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 밖에 있으면 물 떠난 물고기의 상태가 되면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물고기라도 죽는 것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반드시 노예가 되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가 되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의 배경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이 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됐거든요. 포로가 됐습니다. 늘 전쟁에서 고생했어요. 나중에는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미리 예언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인데 그러면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다 거짓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사해도 그는 귀신의 역사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포방한, 목회자를 표방한 영매주의자들도 많거든요. 뭐, 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뭐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영적 현상을 체험시키고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유튜브로 듣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뭐 그런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막 지하실 기도원 같은데 막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데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막 뭐 이상한 소리 내면서 슉슉 이러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막 여러분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현상이 동반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보다도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위에 올라가고 병 낫는 기적이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오고 예언 막 그러면요 무속인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거의 틀립니다. 복음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 개신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득세하도록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귀신의 세력이 역사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방향으로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은 문제 가운데, 노예 가운데, 포로 가운데, 완전히 속군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일한 해결책을 헷갈릴까봐 미리 역사의 시간 한참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다시 확인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번역 잘못된 거다. 여자가 잉태하라고 표현을 하자. 번역할 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말이죠. 그는 부활할 것이다.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 지금 내가 고통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현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미래, 이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표현했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겼다. 이 옮겨졌다는 게 미래에 옮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어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과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지 내가 기대하는 인생의 결과를 믿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자꾸 막
과격하고 세게 말하는 말씀들을 붙잡는데 그거는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틀린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헌금하면 복이 오고 헌금 안 하면 복이 안 온다.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 뭔가 계산적인 거예요. 그죠? 구원의 은혜와 이 생명의 축복이 체험되고 누려질수록 너무 감사하니까 거듭남,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거듭난 인생이라면 조금 적성하듯이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속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내 인생을 맞추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와 맞아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인생의 결론이 났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생명을 드리고 사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 안 줘요? 안 줘도 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고백했죠? 당연히 구해주실 거예요. 이 풀목불에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의 재물에 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속인한테 가서 구실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자는 안 받겠어요. 해결 안 받고 죽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돼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구원의 성취를 위한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어떤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인정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인도받으려고 해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이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제가 많이 못해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새 키우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운다기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더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댈 게 별로 없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노력해서 해결됩니까? 그럼 제가 노력하라고 부탁하겠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도움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1000만 배로 경제 수입이 있어도 그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재앙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위협해가지고 말이죠. 자식들이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약속을 믿는 기도에 성공하는 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집으로 갔다가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온갖 염려를 하다가 또 주일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신경 쓰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열심히 노력만 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신자들이 이 축복들을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증인은 말하는 거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놓친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로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신경 쓰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다가 한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몸부림 쳐봤을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정시 기도가 제대로 된 날이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부분에 굉장한 힘이 난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어떤 시간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되어지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에 대한 결론이 오고 기도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 오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신문도 보고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무시기도거든요. 항상 막 손 모으고 막 중얼중얼 막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한 번도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도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복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재앙 가운데 빠져도 여러분들은 그 재앙과 상관없게 될 거예요. 틀림없는 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직 부족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말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내 삶 속에서 영접이 되어지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되죠. 아니면 형식적으로 들리게 되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의 모든 삶에 작든 크든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아유 감사하다. 요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나 혼자만 이 복을 누려야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몇 달만 기도해 보면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간혹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대로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계가 올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또 정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기도가 안 되면 내 생활이 뭔가 안 맞는 뭔가 불편한 이런 단계가 올 거예요. 열심히 놀아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요, 기도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멈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고 되어지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인도받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이 축복을 모르는 교인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1000만 배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불가능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을 두고 1년, 3년, 5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뭐 특별한 거래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막 삶에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누가 막 대단한 막 이렇게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없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분이 없는데 내가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생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데 막 의롭게 살려고 해보세요. 선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데 막 용서하려고 했으니까 막 억지로 참고 해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이 은혜가 복음이 나의 전부의 기준이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살아가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삶.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세요. 이래도냐? 이래도 이 약속을 믿을 거냐?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예, 이래도. 너의 생명을 가져가도냐? 예, 그렇습니다. 네 자녀들 이렇게 손대도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겨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저는 어려움도 뭐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겪을 거는 다 겪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조건에 제 인생이 머물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지속이 안 돼요. 가정생활도 지속이 안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지속이 안 되고 사업도 지속이 안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지속이 안 될 겁니다. 적은 자 한 사람에게 충성되게 일하는 거 그거 못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간단한 답이 들어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따라 나섰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맞구나.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되겠구나. 제대로 된 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별것 아니구나.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니구나. 왜 내가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을까?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 아직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인정이 안 되고요. 아직도 요만한 일에 막 삐지고, 막 요만한 일에 상처받고, 막 요만한 일에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지만 아직 복음은 안 된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내게 복음화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쁘고 힘들다가도 조금 보고만 해도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닌 걸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쉬워져요.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쉬워지고요. 또 겸손한 거는 더 쉬워. 왜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대표기도 할 때 꼭 그 소리 하잖아요. 억만 가지 죄악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맨날 싸우실 때 보면 억만 가지 제약 중에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잘못을 하고 말이지 뭐 지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지금도 지적하면요. 요만큼의 복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러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만 본다면 괴롭죠. 그런데 생명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으로 옮겼느니라.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고 속거나 낙오돼 있거나 뒤떨어져 있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참 가치관에 재정립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제 아들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만약 그 날을 안다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미뤘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부탁하셨는데, 미뤘다. 나중에 하지 뭐. 이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중요성,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시 제자들은 따라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 사태 이후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교회들도 줄고 성도들의 수도 한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사실도 많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문사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광고도 못 싣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문사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도 굉장한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적인 어려움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어려움 가운데 두실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경제를,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교회의 일꾼들과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종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를 인도받는 거예요. 주격이 주님이세요. 내가 주격이고 주님은 보조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딱 하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축복을 누려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배경을 진리처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많은 것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재앙을 끊고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심부름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태어났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길까지 계속 선택의 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 믿음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이 못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전부 잠들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잠들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 아들은 각기 자기 길로 도망간 겁니다. 제 아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언제요? 그 축복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누리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사망 안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창조의 능력,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하잖아요.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재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병들기도 하고 또 약간 고집이 세기도 하고 판단이 흐리기도 하고 또 뭐 더 욕심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받은 재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정체성이 바로 나예요. 더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한 능력을 행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노력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항구에서 배가 출항했는데 목적지가 없이 풍랑을 겪고 있는 거예요. 노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나침만 보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뭐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 삶의 종착 지점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그 축복의 길을 알고 있다면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증인들의 문서인 겁니다.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전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목회자, 중직자, 일꾼들에게 특히 교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회계 집사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 프로그램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프로그램 순서를 가지고 누가 무슨 기도 맡고 무슨 말 그래서 이름 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무슨 말이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틀림없을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1년만 이 축복을 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열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나아갈 방향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어요. 정 필요하다면 의사분의 도움, 약의 도움, 그러나 그것까지도 잘 변화가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조건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진행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오늘부터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승리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재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에게 일평생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